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그절까지 좀 길죠.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음으로 짓고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엄청 어렵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특히 모든 사도 서신 중에서 바울 서신이 어려운데 이 말씀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만큼 가장 그리스도인이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부족하나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깨닫게 하신 만큼.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처음에 돌판에 썼고 다음에 두루마리 책에 썼고 종이에 써서 보관해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이런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둔 의문의 직분, 행위율법이라는 것이에요. 행위율법, 우리가 몸으로 그거 보고 간음하지 말라면 이 세상에서 간음 안 하고, 살인하지 말라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고, 이런 모든 문자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었어요. 암송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면은 인간의 한계점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도 내가 보고 듣고 그냥 깨닫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여기서는 이것이 바로 하물며 영의 기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즉 아까 새 언약 새로이 그때 행위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므로 새 언약의 히브리서 8장에도 있고 또 신명기에도 있고 또 여러 말씀에 있는데, 하물며 그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더 귀하겠는가. 이 영의 직분은 바로 내가 저희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오늘 앞에도 1절부터 6절까지가 바울이 우리가 너희한테 편지를 붙이고 성경을 맡겨두려고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읽고 잊어버리고 보고 잊어버렸습니다. 읽으라 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읽어야 암송이 되죠. 처음에 읽어봐야 내가 암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새겨서 암송하고
그때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신비에 여기다가 완전히 기록해서 이제 성경을 안 보고도 길에 다니면서도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내가 그 말씀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게 바로 의문의 직분, 새로운 직분이에요. 의문의 직분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폐하시고 그것을 그냥 모습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이뤘다 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완전히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영의 직분입니다.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묵상 중에 제가 성립되면서 나는 이건 아닌데 나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는 누구 죽이지도 않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내 안에는 말씀을 묵상만 했지 입으로만 했지 아직까지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만져본 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라. 암송하고 묵상한 자들은 다 압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아직까지 온전히 거기서 성령을 모든 걸 알만한 게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못해요. 가인이 어떻게 했죠? 가인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담과 이와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아담과 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악과도 따먹었죠. 그랬더니 죄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누굴 닮자면은 가인이 누굴 닮았냐면은 아담과 이와의 죄의 법을 담고 나왔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법을 담고 나오고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상으로 보여주셔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광을 죽였느냐. 이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를 아주 미워해요. 질투가 많아요. 가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에 이르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온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거리끼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 없을 때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가 이때까지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못 보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때 이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면은 그가 지일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빛의 세계, 참빛의 세계, 믿음, 소망, 사랑. 이때까지 믿음과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에 가서는 사랑 온전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히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고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는 때가 이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참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은 여기까지 이른 자는 어느 한날 한시에 똑같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각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내가 의를 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안에 거리낌이 없을 만큼 형제를 사랑하면은 저절로 그때 참빛이 내 안에 비추고,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 어둠의 권세가, 가인 같은 이런 권세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자기 남편, 자식보다 더 사랑해요. 말씀을 하고 가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못한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리라. 그래요. 제자들이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서. 왜냐면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을 안 받아서 그걸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는 건 너희가 뭐니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곡하고 애통하리라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자들을 못 박혀 부활 승천할 때까지 이제 잠깐 40일 보고 못 봐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려워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죠.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자기들이 소원 성취를 이뤘으니까. 그러면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이뤘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때는 중보 되신 예수가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면은 여러분이 직접 연약한 자들의 중보가 돼서 기도에 이룰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제사장이요, 또 레이요. 이렇게 해서 온전하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런 참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제 중보 되신 예수는 이미 다 이루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그 지체요 제자일로 중보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아멘. 중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이른데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진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애원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하죠.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내가 볼 것이고 사랑장에.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이제 부분적으로 애원했어요. 이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거기서는 그 시절에는 거울이 좀 울룩불룩하고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때는 온전히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의 영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한 지 한 10몇 년가 됐나 말씀을 잘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망을 주려고 가르쳐 주었어요. 비사로 이렇게 안 보이고 되는 말씀이 나타난다. 근데 그 다음부터 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분한테 이거는 말하면 시수구나. 근데 오늘은 지금은 여러분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전히 오셔서 성령분 가까웠으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리낌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는 한 20년 동안 이 말 안 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날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면 믿음, 소망, 그 위에 더해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거리낌이 없으면 참빛이 비침으로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사와 비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통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어렵지만 아멘으로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이르기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야 모든 것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비서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 땅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심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가 중보가 되지 않고 이미 예수는 내 죄를 없애하시고 내 안에 나타난 신빛으로 여러분 안에서 빛으로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아신 만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새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그 후에 사랑을 이룰 때 비사로 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얼굴을 보는 것까지 할 때 그때 새 계명을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인데 들은 바 말씀의 변화와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쓰노니 이는 저희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는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말씀이 뭐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거니와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입으로만 정말로 돌돌돌하냐 뭐 주역이 하냐 근데 그 어둠이 그를 멀게 했다고 마태복음 6장이 됐죠. 그럼 그 사람은 세상 거짓말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주지이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모든 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모든 거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집 다 그렇게 준다고 근데 그걸 천번을 알고도 있고도 그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하는 사람을 그날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으로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서 시끄럽습니다. 아셨죠? 사랑을 해야 그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과 안개가 다 없어지고 말씀이 저절로 뭐 이렇게 비치지? 갑자기 해가 번개가 비친 것처럼 말씀들이 쫙 비춰가요. 성령님 내가 본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정말로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내 것이니까 내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좀 바꿔 누리자. 이 귀한 이 참빛을 신기한 이 빛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안 볼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이미 심판이 끝나므로 죽은 자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는 도를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묵상할 때 날마다 들어요.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곧 그 모양이 어떤 잊어버리고 분명히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그때 뭐였지? 살인하지 말라. 사람 직접 안 죽여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면 영생이 그 네 속에 없는 걸 네가 아는 거 네가 하는 바라고 너희가 아는 바라. 저 거기 굉장히 중요했어요. 암송한 사람만 아는구나.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를 암송한 사람만 깨닫게 돼. 자기 자신이 누구를 혹시 미워하지 않는 거. 그러면 그때 깨달으면은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비치니까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런 일을 나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면 천국을 가야 되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는 것이 내가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는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온다.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나를 절대 주장하지 않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았으면 행하는 것이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청하지 않으시고 또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걸 깨닫고 그러므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묵상해놓고 이랬지 저랬지 해놓고 또 좀 있다가는 금방 나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 157장에 있는 것이 편에 있는 것처럼 자꾸 찌르고 이러는 거는 절대로 가인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번에 했었고 12절부터 끝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모양을 입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을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입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벗고주라. 그러나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여기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입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몸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닮는단 말입니다. 아멘.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도 없으면 다 깨닫지도 못해요. 죄를.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영접했을 때 다 내 안에서 뭐가 다 죄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안 된 죄를 사실 수가 없죠. 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성립이 되기 때문에 모세 바울의 로마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7장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 거고. 그랬더니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 천장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소리가 났었어요. 도가 이루오늘 풀무로 품을 연단하거니와 이로하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어디서 꽝꽝꽝 이러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필요하면 그 저수도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성경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연단하셔서 찢기를 걸르시는구나. 내 속에는 모든 악의 찢기, 더러운 찢기 이것들을 걸러야만이 내가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택하셔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율법으로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제 거기 영광으로 영광을 이루면 부활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고 천국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본체 형상은 안 보였어요. 요셉의 아들의 모양은 안 보였어요. 영광을 구름이 가려서. 근데 구름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 타고 오셔요. 거기서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신 그 안에는 모든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때 성령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는 알려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다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한 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세속에 있고 일어나면 밥 먹어야 되고 물 먹어야 되고 또 세상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로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광이 있고 부활의 영광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까지,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신문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암송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정죄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므로 더 많은 사람, 구원할 사람을 불러들이시고 일을 마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말하는 것이 어려나가고 깨닫는 것이 어려나가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나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보느노라. 우리가 이는 홀로 보는 같이 신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할 볼 것이요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또 아멘. 7번 아멘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다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 같고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린아이가 가서지만 우리를 이겨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시련하셔서 은혜서 찢기를 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의 심령에 밝히 비추어 주셔서 모세의 율법 아래 메워서 아버지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말씀은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때는 다 많이 지났을 걸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의 참빛이 모든 사람에게도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도 우리를 보고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